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언제서부터 택했냐? 창세 전서부터 너를 예정해서 택했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구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런 지난주에 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조금 흐리멍텅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속량, 속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속량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속량과 구속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뭐를 지불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속량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하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그 축복에 그게 신령한 축복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오늘 축복은 뭐냐면 기업의 축복이에요. 기업의 축복. 기업의 축복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찾아보면 없어요. 네? 우리 김계영 권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선악과가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악과는 성경에 없어요. 표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표현했는데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선악과 그러면 딱 알아듣게 그렇게 된 단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1절서부터 14절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되어 너희에게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뭐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나에게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나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 그러면 이상하게 아들, 자녀에 꽂히게 이상하게 성경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들,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 딱 그렇게 딱 받을 때는 뭐냐면 상속, 유산 이게 먼저 들어와야 돼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구속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유산을 받은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14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함이, 일하심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그분인데 일을 하시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떨어뜨려 놔도 안 되고, 또 그거가 그분이 그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야.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1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신령한 복의 기업의 복이에요. 기업의 복. 그랬더니 왜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 아예 그냥 유산, 상속받은 자의 유산의 복. 그러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기업의 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기업 그럼 뭐래? 장사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이런 것만 머릿속에 엄청 들어있어. 그런데 이걸 옛날에는 한문으로 쓰는 성경을 쓸 때는 이걸 알아서 가지고 덜 헷갈렸는데, 그냥 우리 한글로 기업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경제 발전 속도가 빨리 이렇게 기업 비즈니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 이것도 목사 깐다고 그래서 안 되겠는데, 기업으로다가 또 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 비즈니스 기업으로. 아니, 이거 큰일 나, 이거. 응? 하나 넘겨줘 보세요. 예. 큰일 나요. 이게 여기 보면요. 예? 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야. 기자가 기반기, 터전기예요. 업이 일업, 재산, 이 기업이야, 이 기업. 그래서 여기 이거를 보면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야. 그거를 기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 이거야. 그런데 이 기업으로 알더라고. 이 기업으로.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 아니야. 비즈니스 기업 아니야. 이윤 추구하고 나에게 돈이 오는 기업으로다가 알면 해석하면 큰일 나요. 물론 예수 믿고 그 기업으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산의 기업 안에 이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기도하고 막 추구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삐뚤어가. 오늘 말씀하는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상속. 하나님의 상속. 업, 재산이 여기에 이제 기업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유산, 상속, 기업을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는 거야. 이게 또 반말 비슷하게 갔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는 거가 유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확 찔러서 얘기하면 나의 처지가 있잖아요. 나의 처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 일이 보여지면 그걸 받아서 하는 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 그랬더니 내가 하는 기업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장사 잘 되게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절대로. 유산이야 유산. 유산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게 복이야. 아버지가 계셔서 무슨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그 일을 받잖아요, 내가. 받아서 크게 성공시키잖아. 네? 그런 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신령한 축복. 에이, 그 힘든 게 뭐 축복이야. 아니야,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야. 오늘 말씀 읽어볼까? 시작.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산이 내 눈에는 힘들게도 보여.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내 눈에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게 돼.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나도 영광이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을 되게 하면은 그 기업은 놀라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업이. 놀라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름 남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 이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은 아마 땅에서는 이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름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 남기기가 보통이 힘드냐고. 저희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끔 가잖아요. 자녀들은. 이거 제 다음 때 아버지를 기억이나 하려나.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 저희 아버지 손주 새끼들은 산소 가는 놈이 없어. 기억에서 없는 거예요.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도 이름이 생기더라.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선교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몰라서들 저러는데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됐을런지 몰라 사실. 근데 뭐 이거 자꾸 입으로 떠들어서 자랑할 건 없지만 축복받은 나라예요. 미국에서도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제일 똑똑한 사람만 한국 갔어요. 제일 똑똑한 선교사들만 한국을 나갔다니까요. 그때도 의사, 변호사, 무슨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미국에서 인정받을 때 다 한국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회 테네시 저 밑에 지역에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 은퇴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다 의사, 변호사, 뭐 건축가,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 사람들이 다 한국 가가지고 선교해서 은퇴하고 늙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찬송가를 했는데 한국말로 펴놓고 이렇게 앉아서 찬송을 예배를 드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선교지로 한국을 가가지고 그렇게 청년 때, 처녀 때 가가지고 늙어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름 빚도 없이 가서 선교한 거예요. 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들은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마 가슴이 벅찰 거야. 처녀 둘 간호사가 한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문둥병 소록도에 가가지고 조용하게 처녀 20살 초에 갔다가 조용하게 늙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폐에 안 끼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없어져 버렸어. 들어온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데 한국에 가면 그분이 얼마나 크게 이름이 붙어 있는지 몰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이름이 거기에 그냥 동판에 새겨 있어.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있잖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면 하나님의 유업이 뭐라? 하나님의 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선교지 뭐 이것도 중요한데 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업이요. 그 유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광일세 찬송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영광 이래고 다니나?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도 죽겠네. 그리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히는 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베드로의 삶을 봐야지.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 반말을 해서 안 돼. 나도 모르게 나오면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잖아. 그것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 내가 뭘 도우는 일, 어렵죠. 힘들죠. 안 되죠. 화딱지가 나죠.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내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그 유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셨잖아. 예수님이 죽어라 그러면 살린다. 안 죽으려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죽어.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안 죽냐고. 세상은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살리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수와 함께 그냥 죽으면 살아나는 거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 해다 힘들면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해란 말이야. 오늘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업은 믿음으로 소유가 되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 예수님을 믿었잖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나 그랬잖아. 성령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살아나야 되잖아. 그 살아남이 뭐야?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듣는 데서 나온대잖아. 그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딱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업을 받았다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은 것처럼 너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냐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받은 기업이 성령으로 확증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듯 믿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의 것들은요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해질 건데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동참되어지니까 내가 처한 가정에서 내가 곳곳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야. 지난주까지 찬송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유업을 잇는 그 유업 기업의 역사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기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정이라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여기로 가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 저기로 가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 이렇게 또 가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소유되어지는 기업. 성령으로 확정된 기업.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냐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냐고. 그래서 맨날 기뻐해라는 거야. 기뻐해라는 거야.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그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반말 나오려고 그래서. 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왜 그래?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래서 예수 꼴통같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안 돼도 감사!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 그렇게 시켜. 그 목사는 참 위대한 목사요. 맞는 거거든. 크리스천에게는 쭈그러지는 게 없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찌그러져. 실망해. 좌절해. 기분이 찜찜해. 아니야. 기쁨이야, 기쁨. 감사야, 감사. 의도 맞았는데요? 감사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알게 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아. 그거 아니에요. 참으면 터지지 뭐. 안 터질 사람 있어요? 참으면 다 터져요. 내가 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보니까 기다려봐. 이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인내야.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어떻게 돼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찬송이잖아, 이 찬송. 그분은 이걸 깨닫고 찬송한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찬송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 뭘 담대해요? 저도 그랬어. 깊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 아휴, 참 힘들어.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뭐 담대해라네. 얼마나 목사가 힘든지 몰라.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올라오면 알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전하게 해주셔요. 저는 매주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니까요. 제 기도가 맨날 똑같아. 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거 똑같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매일 해요. 매주일. 여러분도 그 성령의 체험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와? 안 하니까. 좀 해보라고. 해봐요. 우리 장로님이 무슨 주여 했던 무슨 체험을 얘기했다고 저희 집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하수도 뚫는 체험을 뭐 얘기했다며. 하수도도 뚫어져요. 하수도도. 말도 안 되는 하수도도 뚫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 갈라진다니까. 그분들이 들어갈 때 갈라질까? 이거 어떡하지? 들어갔다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간 게 아니야. 그냥 말씀 들고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은 말씀이 함께 하잖아. 성령이 함께 하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유업은 성령이 함께 한다고 인쳐 주신다잖아요. 보증해 주신다잖아요. 그 일에. 그러면 해보자란 말이에요.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집에서도 많이 있잖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를 얘기를 해. 그건 엄청난 거 감당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한 번 쓰레받기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주여 그리고 해야 해. 나는 또 반말해네.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게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요. 그럼 진짜 고마워해. 그러면 화해가 되고 기분이 좋고. 작은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작은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딱 보시라고. 맨날 그냥 신경질만 내고 쭈그렁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스마일로, 얼굴에 좀 빛이 나게.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말고 성령이 도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주님 내가 이 일하는데 기쁨을 좀 주옵소서. 그렇게라도 기도해봐 좀. 그럼 진짜 기쁨이 온다니까요. 감사가 생긴다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해봐.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대, 능력 주신대, 이루게 해주신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신대. 근데 해보잔 말이요. 여러분이 하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요. 힘 주세요. 해보시라고. 그러면 진짜 성령의 체험을 매일매일 같이 하고 다니는 여러분이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게 유업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축복으로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잔지 안 받은 잔지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아니지. 그러니까 비진리도 힐끔거리고. 오늘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또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에베소 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의 실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찬송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주님 아시지요? 함께 하셔서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어려운 것들 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붙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